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8장에 들어와서 17, 18장 계속 이어지죠. 큰 음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대목들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부분들 또 도전하고 계신 부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표면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면서 성도의 복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모습 중에 하나지 복수하신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큰 성 바벨론과 관련해서도 바벨론의 멸망 관련해서 구약에 있는 표현들이 이제 많이 그 뒤에 오마주처럼 또 배경에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50장 29절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야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예전에 그 고대 바벨론이 멸망하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가 행한 교만으로 인하여 그가 일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었고, 요한계시록의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용되어지는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고 그에게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무엇보다도 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또는 복수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할 때 시편 58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8편 10절 11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한 의인에게 갚음이, 그 바르게 선택한 것에 대한 갚음이,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택한 정직하고 의로운 것들에 대한 갚음이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 보복하실 때 그때 이제 함께 멸망당하지 않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도 갚음이 있는 거지만, 또 벌써 그가 선택한 선택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으로 또 갚음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판단하신 분이 계신다. 이도 저도 나도 아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그가 보실 때 바른 것에 대해서 바르다고 하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하시며, 악인이 보복당하는 날 또 보복당하는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 무너지는 날에 무엇을 확인하는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보는 시간이고 그런 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사실은 바벨론의 패망은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의 바벨론의 패망은 이 편지를 받아들이던 이 백성들에게 당장 지금 코앞에 닥친 일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가르치면서 그가 이렇게 무너질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그렇게 행하신 대로 갚으신 하나님 계심을 교회와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대목이죠. 또 오늘 표현이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았다라고, 그래서 그에게 심판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하셨다는, 백성의 복수를 갚으심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사실 굉장히 이렇게 돌보시고 계심을, 또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시며 내가 너희를 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백성의 복수를 행하시는 분이시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돌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돌아보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죠.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도요, 뭐 여러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줘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장자를 주기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10가지 재앙, 특별히 마지막 장자 재앙의 배경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셨는가, 또 그렇게 치실 동안에 바로와 이집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교만하도 완고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내 아들 내 장자에게 해를 입혔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갚음 또는 그들을 억압했던 그 일에 대한 갚음이 거기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 출애굽의 내용이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있지만 백성에 대한 갚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백성 복수를 행하시면서요. 또 비슷한 출애굽 관련된 복수의 대목인데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시내 산에 다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을 이렇게 마주한 것이 성경에 이렇게 네 가지 사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마라 쓴물 사건이고, 그 다음에 무리바 물 사건이죠. 이제 이때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물을 냈던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먹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그 아말렉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아말렉과 싸우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할 거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사울에게 명령하시. 사무엘상 15장 2절 3절 말씀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떤 정치적 이유나 또는 어떤 경제적 이유가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가서 치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에 대한 갚음이다. 내 백성에게 행한 일에 대한 갚음. 그래서 너는 가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라는 단호한 심판과 갚음에 대한 명령을 주셨던 거예요. 절대 사울이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 안 되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려고 사실 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사울이 사유화시켜서 자기 계획, 자기 느낌, 자기 만족 쫓아서 사실 처리를 해버리죠. 크게는 이제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 절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순종이죠.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와서 출애굽 사건도 이집트에 대한 백성의 복수를 하시는 모습이 명시되어 있고요. 아말렉에 대해서도 백성의 복수를 하시는 모습이, 또 개인으로 또 사실 그런 대목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요. 아까 이세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장면에서 예후라는 이제 왕을 장군을 이제 세워서 아합의 집안을 이제 벌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많은 피가 아합의 직계 가족은 물론이고 친지 또 그들을 지지했던 귀족들까지 사실 예후의 손에 의해서 참 많은 수가 죽게 되는데, 그런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열왕기하 9장 26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너에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다른 여러 가지 악행도 있고 이세벨의 여러 악행도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입힌 피해와 악에 대한 나쁜 영향에 대한 하나님 갚음도 있죠. 그런데 또 그 중에 하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처벌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을
악하다라고 굉장히 사실은 이제 많은 피가 흘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유 중에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나봇의 피를 내가 기억한다. 이거 그래서 나봇의 피에 대한 그 억울함에 대한 또 그 의로움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까 이세벨의 또 집안에 대한 심판의 장면 상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게 요한계시록 전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그 뜻을 이루어가시고 펼쳐가시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중요한 요한계시록에서 부각하며 다루고 있는 게 그 하나님이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다 보복하시더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백성의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백성의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되고 박해가 되고 억압이 되었던 이들에 대해서 그런 그 배경에 성도 기도가 하나 등장하는 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성도들이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져서 성도들의 이제 기도하는 대목이 이런 대목이 소개됩니다. 복수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실 겁니까? 라는 기도를 하게 되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런 메시지.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 보복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고요. 기도를 받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아직 하나님 때가 되기까지 기한이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이 본문 같이 생각해 볼 때 회개하는 기회도 주시는 거고 또 그 성경에 그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또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했는데 그래도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고요. 또 사실 우리 또 중요하게 이 본문을 이해할 때 한 가지 더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게 보복을 부르짖는 이 성도의 기도가 바른 신앙의 자세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보복을 부르짖는 이 기도의 이 내용을 사실 개인적인 안갚음이나 또는 원통함이나 불만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성도의 보복 또는 신원이 성경 안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을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뒷부분에 좀 더 그런 부분들 살펴볼 텐데요. 보복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단순히 너무 억울하게 주고 원통해가지고 기도했던 모양이구나. 아니 그거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는 거, 하나님 선하신 통치를 그 의로심을 나타내달라는 일종의 그런 여호와의 날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으로 보는 것이 사실 우리 건강 윤리적으로도 건강을 보일 수 있는 성경 전체 안에서 같이 이해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볼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 백성의 피 흘림에 대한 거기에 그 당한 억압이나 또 박해에 대한 의로움을 펼쳐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뜻을 펼쳐가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표현이죠. 너희를 왜 내가 심판을 했다라는 그 사실 굉장히 이렇게 그 삶을 의탁할 만한 주인인가? 과연 내가 따를 만한 주인인가? 내가 신뢰해도 되고 내 삶과 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걸고 섬기고 따라야 될 주인인가라고 할 때 심판하신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돌아보시고 보살피신 분이 계시다라는 또 그런 측면에 사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 또는 말씀이고 교회를 계속 격려하시는 거죠. 주를 위한 참음이 주를 위한 인내가 그를 위해 드려지는 헌신과 수고가 절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힘이 없어서 억압받고 박해받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 그런 시간이 아무도 그 눈물을 아무도 그 억울함을 들여다보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선택을 그 고백을 하나하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의 때 그의 날에 그것을 갚으시는 분이시며 그날에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인데 뭐냐? 다스리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다소 어리석어 보이고 억울해 보이는 선택을 한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틀리지 않았음을, 그가 온 천하에 또 영원이란 시계 안에, 세계 안에서 그가 틀리지 않았음을 드러내시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건 오늘 본문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뭐냐면 이제 이 전반부 부분입니다. 하늘과 성도들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바벨론이 무너지는 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앞에는 사실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표현되어 주고 있는 대표적인 그들의 악행에 동참한, 그들의 불의함으로 이익을 보던 자들이죠.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제 바벨론의 악행에 불의함에 동참하여서 행복과 쾌락을 누리던 무리들이, 그렇게 더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무리들에 대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앞에 살펴봤던 전반부에는 크게 세 무리로 이 악인의 멸망을 슬퍼하는 자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죠.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8장 9절, 땅의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학자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세세하게 정치적으로 권세로 권력으로 이익을 나누던 자, 바벨론과 함께, 바벨론이 지금 짐승과 결탁하고 또 사단과 결탁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와 의인의 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하는 자들 피로 쾌락을 삼는 취한 그런 일에 함께 이익을 주고 그 권력을 함께 누렸던 땅의 왕들이 이제 슬퍼하고요. 악의 멸망으로 인해서요. 악인의 멸망으로 인해서 또 땅의 상인들이, 요한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하면서요. 앞에는 정치적이고 권력과 관련된 이익을 함께 누려서 더 이상 그것을 누릴 수, 그들과 함께 그것을 누릴 수 없음으로 해서 슬퍼한다면, 땅의 상인들은 경제적인 거죠. 경제적인 것으로 함께 이익을 나누던 자들이 슬퍼하고 더 이상 그 이익을 바빌론에서 누릴 수 없고 가질 수 없게, 그다음에 비슷한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 바다 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이 슬퍼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철에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면서 큰 부를 누렸던, 이제 로마로 연상하게 만드는 사실 그런 표현이죠. 그것으로 더 이상 부를 그 시스템으로, 그 질서로 더 이상 큰 부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경제적인 그 연합체 가운데 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해서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있음에 대해서 이제 먼저 묘사가 되니, 그만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악을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복이 분명하고 확실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과 연합했던 자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인데 그들 멸망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이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인 그런 장면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즐거워할 일에 대해 초청을 받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 표현도 역시 이제 고대 바벨론과 관련된 선지서에 사용되었던 그런 말씀이고요. 철저하게 성경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한 맥락 안에 이 묵시와 환상이 이해되어져야 됨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죠. 예레미야 51장 48절,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해서 기뻐
노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고요. 오늘 표현에는 성도들이 또 특별히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들이 특별하다라는 대목에서 보기 따로 분리해서 성도에서 분리해서 언급했다라기보다는요,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등장을 하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사도와 선지자들이요. 우리가 11장 두 증인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바로 앞장에 10장에 보면 요한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받았던 그 소명의 비전을 이제 버젓해서 두루마기를 삼키는 그런 대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될, 또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사명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따로 언급이 된 부분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고 호락호락하지 않는 거절이 가득하고 박해가 억압이 가득한 그런 환경에서도 저 복음을 전하는 수고했던 그런 분들에 대한 인정 또는 그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으로 이렇게 사도들 선지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불어서 단순히 박해 억압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실제 죽임 당하는 이들이 벌어졌고요. 요한이 이 글을 기록할 무렵에도 이미 많은 사도들이 사실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실제로 요한은 경험을 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대다수 이제 박해로 죽임 당한 이미 죽은 순교한 성도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으로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악의 멸망으로 인해서 기뻐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이 바벨론의 멸망이고요. 앞에 그들과 연합한 자들은 그렇게 슬퍼하고 실망의 일들이 벌어지만 반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또 다른 박해를 피 흘림을 더한 곧 삶의 그 중한 짐을 지게 하는 그런 선택이더라도 그런 걸음을 걸었던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향해 다름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던 교회는 정작 기뻐할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근데 조금 더 이 부분을 보면요,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사실 기뻐할 것입니다 또는 기뻐합니다가 아니고요,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명령이 주어진 거고요. 초청이죠. 기뻐하라는 초청이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뭐 때문에 즐거워하냐면 용이 이미 하늘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내쫓겨졌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보면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지금 해서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악인의 불행을, 속지에 따르면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거는 뭐 신약 성경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관과 다른 이제 내용이죠. 뭐 대표적인 거 보더라도 그 산상수훈의 예수님 가르침 중에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보면 사실 그 앞에도 사실 많은 내용이 이런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교회가 성도가 고백해야 될 신앙이다. 너희가 어떤 분을 아버지로 부른 줄 아느냐고 좀 전에 읽었죠. 45절.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악에 대해서도 갚으시는 분이시고 죄를 죄라고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 불의한 자에게 나이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서,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악인의 불행에 대해서 원수를 핍박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으로, 또 적의로 대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자녀냐라는 표현이 이렇게 등장하죠.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그처럼 한다는.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자들도 자기 사랑하는 자들하고 편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오리를 걷게 하며 심리를 함께하며,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속옷까지도 벗어주는 그런 그 마음의 자세,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면서 5장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함의 온전함이고요, 윤리적인 도덕적 온전함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신앙이 악과 타협하면 안 되고 죄는 죄라고 하는 그 하나님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견지해야 됩니다. 그 거룩하다고 해서 의롭다고 해서 반대로 또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그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기에 거룩함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억지로 오래 가게 하면 심리 동행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런 상황인데, 다시 오늘 본론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며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게 온전함으로 완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라라고 가르치는 게 무슨 말인가? 문자 그대로 정말 그래서 악인의 불행을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보다는요, 문학적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으로 인한 분명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권력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삶의 의의를 찾고 행복을, 쾌락을, 만족을 추구했던, 성공을 추구했던 이들은 분명히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그 기쁨이 실체가 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쓰라려 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바벨론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 쾌락에 동참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거절당한 사람처럼 그 질서로 누리는 부를,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지 못해 궁핍이, 가난이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반드시 있을 것에 대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단호한 표현인데요, 그만큼 분명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악인의 불행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고요, 예수님 가르침하고 반대되는, 요한도 그런 의도에서 이 묵시를 환상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런 의미에서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만큼 명령으로 기뻐하라고 명령되어지만큼 확실한 기쁨이 하나님을 선택한
주의 길을 따르고자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악을 미워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잠언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인데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그러면서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설령 외인이라 하더라도 원수라 하더라도 사랑하고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게 절대 잘 사는 길이 아닐 텐데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걸음을 그런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또는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이 신앙이죠. 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손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느냐? 죄는 죄다. 절대 그래서 악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인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은 미워해야 되는, 악인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 죄에 내가 그 죄가 가벼운 것이냐? 절대 그건 아니다는. 악인을 긍휼히 여기고 또 박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는 중요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악행이, 그들이 행하는 죄가 그렇다,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고 해서 그게 함께 할 만한 것이고 동참할 만한 것이 절대 그건 아니다. 그래서 악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걸로 기뻐하라는 명령이 나올 수 있는 신앙 또는 성도, 또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또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종합적인 신앙의 자세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거, 교만한 거 미워하고, 하나님 악이라는 거만한 거 미워하고, 악한 행실 미워하고, 패역한 입 미워하는 게 그게 신앙이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사실 이런 이해를 정말 잘 보여주는 고백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차례나 있었고요. 사무엘상이 두 번째 기회였죠. 근데 사무엘상 26절, 10절, 11절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다윗도 알고 다윗의 다른 자들도 알아요. 다윗도 너무 잘 알아서 하나님이 그를 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 사울을 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기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당방위로 사울을 해도 마치 법적으로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죠. 더불어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야. 모든 권리를, 사울을 해도 되는 권리를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가 우선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안 할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악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을 것. 그게 신앙, 내 정당방위, 내 권리 또는 내 자리, 그거보다도 무엇이 여호와 앞에서 악이냐, 무엇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선이냐를, 악은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는 거고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도, 하나님 악하다고 하는 교만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거만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고, 악한 행실도 패역한 입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다윗이 그 악에 동참하지 않은 선택을 해서 사울을 살려주죠. 앞서서는 그
옷깃을 조금 이렇게 베어낸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 양심이 걸렸던 것이 이 다윗의 그런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다윗이 뭐 다 잘했다 그건 뭐 아니니까 다윗 자체를 막 찬양하고 그럴 건 아니지만요, 분명하게 사실 이 신앙, 다윗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신앙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고백해야 돼 신앙의 모습이고, 이런 이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기에 사실 오늘 같은 표현이, 본문의 표현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바벨론의 멸망으로 해서 즐거워하라는, 절대 악인의 불행으로 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만큼 악을 미워하는 그런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가지게 될 기쁨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해 가지게 될 기쁨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반대도 있고 장애도 있고 바벨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바벨론과 더불어서 활동하고 짐승이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걸음걸음 살아가야 될 이 교회가 무슨 선택을 하고 가야 될 건가를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악은 미워하고 또 악은 그렇게 삶에서 거절하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지게 될 기쁨을 바라며 선택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는, 그게 교회다라는 것. 여러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기서 뭐 1차적으로는 직접 재물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면요, 재능도 될 것이고요, 나의 모든 기회도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소유도 되지만 재능, 뭐 생명, 시간, 모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귀중한 걸음들, 바벨론과 연합해서 기뻐할 거 선택하면 도둑질 당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도둑질 당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그 보복하시는 때 그 행한 일을 그가 행한 대로 갚고 보응하시는 그 시간에 결국 거품이요, 그 쾌락은, 그 기쁨은 거품이었구나, 결국 무너질 거였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게 여기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말하는 이제 도둑질 당하는 거죠. 반대로 열심히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으로 주어진 기회로 하나님 선택하고 주어진 시간으로 하나님 선택, 주어진 재능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것, 악은 철저히 거절하되 선하다고 말씀해 거룩하다라고 하신 그거 선택하며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백성처럼 걸음걸음 살아간다면 절대 도둑질 당하지 않을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사실 계속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때 다양한 미혹들이, 혼란스러운 소식들이, 소문들이, 또 억압이, 환경이, 박해가, 상황이 존재하더라도 속지 말고 선택해야 될 거 선택하고 심어야 될 거 심고, 절대 그거 부도나지 않고 절대 그거 망하지 않고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격려하시는 말씀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쁨을 추구하며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며 걸음걸음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안다라고 하나님 신뢰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들을, 그가 그래서
갚으실 그 기쁨을 신뢰하며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내 육신의 감각에 그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지 명령하신 건지 관심도 없고 돌아볼 생각도 없고 습관적으로 또는 이 사회가 익숙하게 선택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말씀 앞에서 같이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처럼 성도처럼 하나님의 주 앞에 있는 즐거움에, 주 앞에 있는 기쁨에 네, 시간 하나하나를, 걸음 하나하나를, 허락하신 소유와 재능 하나하나를 심어가는, 또 들여가는,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그런 자리에 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빚어가는 여정에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